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시원할까 생각했더니 처음에는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우리 성도님들의 밝은 미소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원하다 않아요. 부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원함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연구 중 5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경의 순서대로 따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분이 4번째여야 하지만 제가 맨 마지막 부분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두아디라 교회는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조금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7개 교회보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도 많고 책망받은 것도 많습니다. 두아디라의 현재 이름은 아크히샤르입니다.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 입구에 있는 방어 도시로서 그 이름이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모직 및 자주 빛을 내는 염색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조합에 가입을 해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각 조합마다 이방 종교와 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데미 등을 위한 온갖 신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결코 복음화된 도시가 아니었지요. 이러한 도시 두아디라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성경은 말씀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빛난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감찰하며 밝히 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그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갖추신 이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 그러면서도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장 7절 9절에서는 예수님의 심판지로서의 권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로 대적들을 질그릇같이 쳐부수시는 심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엄청난 권세로 대적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 부수는 심판주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판단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결코 허투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분명히 실제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버젓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분의 권위와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칭찬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는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 생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랍게 발전하고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광림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성숙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칭찬은 이러할진데 책망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 그들이 이세벨을 따랐다라는 점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은 자칭 여선지자로서 교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을 퍼뜨렸어요. 그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잘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점이 그들의 처음 책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복음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선포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하나만이 존재하고 그 목표를 향해 온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서로 싸우고 삼삼오오 무리지어서 편가르고 연합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집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곳은 집단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 그런 일이 왜 발생될까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죄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개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죄에 대해 둔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그 인간에게 오묘한 쾌락과 만족감을 선사하는 대신 죄책감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예수께서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이 음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져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의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해 있는데 그 악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함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죄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경고입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을 추종하여 음행을 벌이면 그 음행을 벌이는 침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와 간음을 벌이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둔감해지면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의 자리인지 아니면 죄의 자리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인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곳에서 육적인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죄악으로 점철된 그의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요구하고 계셔요.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래서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의 그 행위대로 갚으실 거예요. 곧 환난에 던져지며 자녀까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가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커서는 절대 저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에 자신의 가정에서 자신이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하고 술에 찌들어 사는 부모 밑에서 술독에 빠져 사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욕을 달고 사는 부모 밑에서 욕쟁이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든 행동을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삶입니까?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의 부모가 하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없는 부모가 하는 말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하는 말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배경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말들은 신앙이 없는 부모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되어라.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여라. 주일 성수하여라. 이런 말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비추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끝까지 잘 지키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즉 예수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는 고유한 권세고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견딘 자에게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새벽 별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복의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이 순간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리시는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악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렵다고 하여서 힘들다고 하여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죄와 사탄을 부수고 성도의 정결과 지금 내게 있는 칭찬의 삶을 지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성도다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껍데기만 겨우 갖춘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껍데기만 신앙인인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껍데기로서는 결코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도화된 산업화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이 지식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껍데기 신앙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은 오래지 않아 들통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룩을 쌓기 위해 얼마나 나 자신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느냐, 얼마나 고군분투했느냐가 우리 신앙의 무게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식의 신앙,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이 안일한 신앙적 자세로는 결코 주님께 칭찬 듣는 종이 되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만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진리의 빛을 퇴색시키지 않는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껍데기 성도입니까? 알곡 성도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알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칭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바라고 사는지 아니면 새벽 별의 영광을 바라고 사는지 말이지요. 여러분, 새벽 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새벽 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만 다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벽 별의 영광을 구해야만 주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들은 말씀으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